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1년 10달 외치는 얘기인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꼭 이해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주 그냥 기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계속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하는 순간 사단을 받아들이게 됐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부패돼 갔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부패해 있어. 고쳐 쓸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어요. 이제 완벽할 정도로 부패됐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범죄로 죽을 자리 대신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왜 죽은 거 써먹냐고. 그쵸?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범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연약함, 그리고 가난함, 그리고 갖가지 풍랑, 사랑과의 관계, 사단으로부터의 고통,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밑바닥의 모든 인생, 시련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의 위치에 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도 바로바로 이길 수 있고, 우리도 병이 왔다. 그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적용을 하면 병마가 떠나가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누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돈이 벌리던가요? 내가 생각한 지 건강하던가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이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던가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우리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이것을 행복으로 이미 바꿔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행복으로 다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 완성된 것을 단순히 뭐하기만 하면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으면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내가 믿은 대로 내 몸에 적용을 시켜줘요. 내 몸에. 그럼 적용을 시켜주면 우리는 성령의 뜻에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여러분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고 관계성의 문제가 다 떠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의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그럼 이것을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이루셨어요. 이 모든 거를 완성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일 사람은 내 거가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내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걸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내용물을 내게 적용을 시킨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을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거를 뭐라 하냐? 구속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객관적인 거와 구속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것과 구속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건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 나 개인으로 적용을 하려면 내가 이 사실을 뭐하라? 믿어라. 믿으면 내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적용을 시켜준다. 적용을 시켜줘서 결국은 내가 회복이 되고 구원이 돼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 다르고 객관적인과 주관적이 다른 거야. 결국은 객관적인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 안에서 된 것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도록 성령이 뭐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한번 믿어드리면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적용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적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러면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적용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내용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 내게 실제가 돼서 성령이 적용해서 실제가 되면 나의 삶 자체가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져? 그리스도의 삶이 되죠. 그래서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느냐? 인간의 부패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다룹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가? 이런 원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잘해서 내가 실제가 되면 될수록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할수록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고 패배자는 성 밖에 가게 될 것이고 이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쏘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갖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좌충우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굳건히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내 밖에서. 그 예수도 필요하지만 그 예수가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이루셨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갖는 것인가? 믿음은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계시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못 깨달아도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의 말씀에 딱 내가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히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그거야. 하고 깨달아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갖다 계시다 그래. 계시. 하나의 계시가 온 거야. 계시가 와서 여러분이 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가 그냥 알아줬어요. 알아진 것을 본 것이다. 여러분이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래서 보여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아니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았으니까. 저는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무슨 미국을 가? 네 형편에 무슨 미국을 가? 그래도 나는 그 사람 말에 현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내가 갔다 왔어요. 남들이 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나는 갔다 왔어. 사실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적용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적용을 해줘서 내가 그 성령을 영 안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분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가 별 참수를 다해도 의심한다 안 한다? 의심 안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실제가 된 사람은 내가 몸이 병이 왔어. 그럼 병을 인정 안 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된 걸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합니까? 믿은 그 사건으로 해서 성령이 내 몸에 치료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치료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얘기를 하지만 질병이 다가오면 그런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 잘한 사람을 찾는데 급급해요. 물론 우리는 주변의 소식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최종 그거에 결론을 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예레미야 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변 환경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걸 다 고쳤습니다. 사람 마음도 바꿨어요. 7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 음행이나 행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바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각색 질병을 다 치료했고 그분은 정신의 세계를 다 바꿔버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내가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의 이기신 능력을 내 안으로 넣어주실 때 내 가족도 변하실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의심합니까?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한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 영을 따라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그의 행위적인 어떤 것만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지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리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는 걸 압니다. 그분이 이루시면 불가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방편을 찾지 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원리도 가르쳐 줄 거예요. 생명나무와 옳고 그름의 원리, 그것의 문제점이 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문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성령이여 내 몸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걸 내 몸에 실제화시킬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안에 완성된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를 믿고 맡겨라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난리법석을 떨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 육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넘겨라. 그거 넘기면 편하다. 그거 넘기면 네가 자유해진다. 그런데 우리는요, 못 넘겨 그러거든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래놓고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실제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도 필요해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에 일어난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실제가 누구 안에도 내 안에도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이미 우리가 치유됐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허물과 죄는 사해졌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죠. 성경은 그냥 폼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세 가지 기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문자적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문자는 뭐냐? 그거에 대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완성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는 그거 완성된 그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셔요. 저는 주님 안에 나를 충분히 공급할 풍성함이 가득 찬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게 이리이리 코치를 해.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하면 주고 하나님이 멈추라 멈추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 놓으면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서로가 자신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믿으려면 내가 계시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거하고 계시가 있어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씀 중에 아 하고 깨달아짐이 뭐다? 그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머리로 분석해서 깨달아지는 것 말고 어디서부터? 속에서부터. 머리로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통째로 뭔가가 딱 꽂히는데 전체가 알아져.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고 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절대로 믿습니다. 왜? 보고 체험했고 깨달은 바 됐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제를 본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잠시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무조건 망합니다. 왜요?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에.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영원한 승리를 갖다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완성된 걸 믿고 성령이 내 몸에 적용해 줄 때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믿던 사람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물질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불안이 해소되면서 마음의 평안으로 바뀝니다. 물질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져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갑상선에 진찰을 받았는데 8점 몇 센치 혹이 자랐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너무 과로해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산에 가서 그 맑은 공기 마시며 약을 먹고 있으래. 그럴 정황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미 질병을 치료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오니 주의 이기신 그 능력이 내 몸을 사로잡으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질병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약에 처방받은 거 약을 먹고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쑥쑥 줄어들어요.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기운도 나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뭐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달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왜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환경을 붙잡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 주님 안에서 완성된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 자꾸 보여지는 걸로 좌충우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지는 거예요. 환경에 지는 것입니다. 모든 거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루신 그 실제를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적용해서 내 안에서 그 사실이, 밖에 있던 사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믿음이라는 게 허더스 테일러의 경험을 전해드릴게요. 그런 중국 선교사로 대단한 업적을 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너무 무능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심령에서 눌림이 왔어요. 약함이 왔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답이 안 와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능력을 부으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누님한테 편지를 쓰면 그 사정을 편지를 써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이 돼도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딱 들어갔는데 한두 번 읽은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읽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팍 꽂혀왔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이미 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뭘 능력을 달라 하느냐? 이미 붙어 있다. 이미 붙어 있다. 이게 그냥 확 잡혔어요. 맞네. 그런데 내가 그냥 진액만 빠다 먹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막 안달복달 했구나. 생각을 뺏겼어요. 사단한테. 그 순간부터 그는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주님 안에 있는 진액을 믿음으로 그냥 받았더니 저절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의 선교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불경기에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오던 사람들까지도 자꾸 미끄러져 자기가 밥벌이 하러 갑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교회에 와서 무슨 교리적인 공부나 할 궁리를 했지, 그리고 그냥 와서 무당 굿하듯이 기도 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놓은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그 사실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합니까? 그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을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믿음을 붙잡았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가 잠시 환경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주님이 그를 건져내면서 뭐랍니까? 왜 의심하느냐? 오늘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냅니다. 끝내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것, 진정한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계시가 없이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라 그 얘기는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가 와서 내 마음에 부닥쳐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부분에 절대로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붙잡으라고. 내가 머리로 분석해 놓은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드러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닌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100% 신뢰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가왔어도 고민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만 하면 돼요. 찬양, 즐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시대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오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이 오셨는데 뭐냐? 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가 성가대를 조직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찍어 죽이게 합니다. 순식간에 연합군대끼리 의심해서 서로 치고받고 해서 전멸을 당해요. 그때 가서 그냥 전리품만 수거해 오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걸 내 안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완성된 걸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완성된 내용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위버월이라는 목회자가 그 자서전을 읽을 때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번은 주일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토요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냥 계속 묵상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했어요. 원고 작성을 딱 했는데 마귀의 속삭임이 왔어요. 야, 너는 네 은혜가 족하니? 그 속삭임이 오는 순간 뭐냐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난 나약하고 여전히 근심할 때 있고 여전히 낙심할 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다시 설교를 작성할 시간은 없고 내일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할 수도 없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안 와요. 아마 새벽녘에 지쳐서요. 벽난로 있는 데로 탁 들어눕는데 나무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다 글을 써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현판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순간 필이 확 왔어요. 그 필이 뭐냐? 맞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로 산 거지.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뭐 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었지.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설교도 내가 한 게 아니지. 주의 은혜가 한 것이지. 깨달아지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지.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설교하는 자도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지. 이거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거. 그래서 은혜 안에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언약과 사실과 문자. 언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내게 적용할 때 주관적이다.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 속에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흘려 누가 쳤어요. 자, 세령이의 오른뺨을 누가 그냥 갑자기 돌려 쳤어요. 세령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얘야 돌려대라. 여러분 돌려댈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내 육으로 판단할 때는 내 눈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를 극진히 섬겨라?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길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나를 안 드리니까.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죠. 힘이 들죠. 주님께 맡기면 쉬운데 십자가에 끝난 나는 넘겨버리고 주 안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맡겨버리면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반드시 성령에 순종을 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쌍입니다. 이것은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내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패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결함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던가 순종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 결함이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없던가. 내가 예수를 믿어놓고도 믿음은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는 문제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생활 속에 성령님이 그것을 내 안에 구석구석 적용을 해주고 환경에 적용해서 나로 이기게 합니다. 나로 실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도 교리만 가르쳐요. 교리만. 그러나 우리는 교리만 가지면 안 돼요. 교리 이면에 있는 진리를 봐야 돼요. 그 진리가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제거하면 여러분이 불순물을 뭘로 처리합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 없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속에 불순물 있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사라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은 처리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이 씻어내고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해서 실제가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 처리가 되면 문제를 줄 필요가 없죠.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 옆 사람이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온전히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고의 이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거 주님 안에 다 있는 것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으로 적용시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공사하는 기간은 드려야지. 우리는 너무 급해. 오늘 믿어놓고요. 당장 안 변하면 도대체 공사를 맨날 며칠 하십니까? 우리 평생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던 사람, 주님이 그 사람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맡겨. 왜?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변화시켜야 되니까. 공사 중, 제발 좀 눈 좀 크게 뜨고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써있는 것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현장을 피해가면 돼.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굳건히 배우셔서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실제를 누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